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날씨가 어느덧 여름이 완 것입니다. 엊그제만 해도 꽃이 만발을 하더니 낮에는 이제 덥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시청하는 분들이 기도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분의 사정을 들어보고 지장기도를 할지 관음기도를 해야 될지 또 신중기도를 해야 될지 그에 맞게끔 기도를 하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자님들이 건기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은 100일이면 100일 딱 끝을 봐야 되는데 중간중간 빼먹기도 하고 또 관두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전화 와가지고 며칠 빠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시 시작할까요? 안 그러면은 그냥 지나갈까요?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란 것은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우리 불자님들에게 관음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관음 정근이죠. 관세음보살님께 그 명을 부르는 관음 정근을 갖다가 기도를 시키는데 관음 정근도 쉬운 게 아닙니다. 일심으로 아주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은 판매에 들어갈 수도 있고 관세음보살님 칭견도 하고 또 가피도 입을 수가 있는데 워낙 세상살이가 바쁘다 보니 기도가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관세음보살님 특히 관음정을 하실 때는 관세음보살님을 갖다가 머리로서는 생각을 해라거든요.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는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부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관세음보살 기도도 하고 관세음보살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한데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몰라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되는 이 불보살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기도가 잘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불보살에 대해서 모르시면은 기도가 이악게 돼요. 예를 들어 관음정을 하게 되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인가 확실하게 아시고 나면은 정감이 가면서도 기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음기도 하시는 분들께 더욱 신심이 나서 아주 깊은 기도가 되게끔 제가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관음기도를 특히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아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음기도를 하다 보면은 정구업지는, 그 다음에 오방내외 안이제신지는, 그 다음에 개경계, 개법장지는까지 하고 나서 바로 관음기도를 들어가게 되죠. 나무, 보문, 시현, 원력, 홍심, 대자, 대비, 구고, 군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쭉 정근이 들어갑니다. 보문, 시현, 원력, 홍심, 대자, 대비, 구고, 군안 넓은 몸으로 항상 관세음보살님은 놔두십니다. 깊은 원력과 큰 자유와 연민으로 괴로움과 고통에서 구해주시는 관세음보살님께 기합니다 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끝날 때는 우리가 업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언이라고 나옵니다. 이 업장을 없애주는 그런 진언이죠. 옴 아로느께 사바하, 옴 아로느께 사바하, 옴 아로느께 사바하 세 번이나 7번을 하면서 끝을 냅니다. 그리고 중간에 관세음보살님 대해서 찬탄하는 개송이 나옵니다. 이 개송도 잘 아셔야 돼요. 이 개송을 살펴보면은 백이관은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문, 병상농약 삼재하, 암전치준 시방춘 이렇게 개송이 있습니다. 백이관음 무설설, 관세음보살님은 말없이 설법을 하시고 남순동자 불문문, 남순동자는 들음없이 들으시네. 병상농약 삼재화, 화병 위에 푸른 버들 늘 여름이고 암전치죽 시방춘, 바위 앞 남색 대나무는 봄을 알리네. 이런 뜻이죠.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그런 개송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수월 관세음보살님으로 우리에게 시연을 많이 하시지요. 달이 훤하게 밝은 밤에 흰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이 거룩하신 모습으로 인도 남쪽 한 바닷가에 보타나카산 섬에 앉아 계시면서 말없는 설법을 하고 계시지요. 오른손에는 꽃병을 들고 있어요. 그 꽃병에는 버드나무 가지가 꽂혀 있고 그 병 속에는 우리 뭇 중생들의 고통을 치료해주는 감로수가 들어 있습니다. 푸른 버드나무는 우리 중생들의 탐진치 삼독이지요. 탐진치 삼독의 그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기 위한 그늘을 드리워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에는 바위가 있고 그 앞에는 푸른 대나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위와 푸른 대나무는 관세음보살님이 어느 새 계시든 어느 곳이든 항상 봄이란 뜻으로 아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따뜻한 봄날처럼 만 중생들을 다 감싸줌으로 대자대비한 따스한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왼쪽에는 남순동자가 써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해상용왕이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있죠. 대방광불 화엄경 내용을 보면은 선제동자가 나옵니다. 선제동자가 남쪽으로 순례하면서 많은 선지식을 만나면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순례를 한 데서 남순동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남순동자가 남쪽으로 순례를 하다가 인도 남쪽 보타나카산 앞에서 28번째 선지식인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게 됩니다. 남순동자는 관세음보살님을 만나 설법을 듣게 되죠. 설법을 듣고 나서 남순동자는 중생구제의 대비심을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남순동자는 구법 여행을 마치고 관세음보살님께 다시 찾아오게 되죠. 남순동자는 관세음보살님의 협시가 되어서 중생구제에 많은 뒷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항상 함께 있으면서도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으면서도 설법을 하고 또 다 알아듣습니다. 원망과 질투와 불만도 없는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사이지요. 말 없는 설법과 더럼 없는 더럼은 바로 지혜를 뜻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실 때 말로서 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없이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말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만으로도 중생들의 제도를 다하는 거죠. 바로 무언의 설법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바닷가 외로운 섬에 계시면서 항상 말씀이 없으시면서 고요하게 미소만 띠고 계십니다. 말씀 없는 가운데 항상 푸른 잎과 대나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법문을 쓰라고 계시지요. 남순동자는 그 법문을 더럼 없는 가운데서도 잘 듣고 관세음보살님의 그 깊은 뜻을 잘 헤아려 알아듣습니다. 우리들이 관음 기도를 할 때나 연부를 할 때도 관세음보살님의 깊은 그 법문이 사무쳐서 가슴 속에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가피를 잇기 위해서는 남순동자처럼 맑고 티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념이 되어야 되죠. 기도하는 내 마음이 관세음보살님께 닿으려면 간절한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임과 한 마음이 되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뜻을 임은 아시게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이루어질까 하는 그 생각마저도 놓아야 됩니다.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뿐입니다. 임을 가슴 속에 안고서 오로지 부를 뿐이지요.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우리 불자님들, 내가 하는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까, 또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할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관세음보살 이름만 부를 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면 어느 날 관세음보살님과 통하게 됩니다. 오늘은 관음기도를 하는 우리 불자님들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직 부를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기도로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뵙겠습니다.